먼저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1893년 7월,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고종이 집권하던 시절 에비슨 선교사 부부란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내한하게 되었을 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이 부부가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에비스는 건강이 나빠져서 휴양차 캐나다로 갔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한국을 찾을 즈음에 그 두 부부는 한국인들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구호 활동도 좋겠지만은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병원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두 부부는 생각하고 1년 반 동안의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고든이라는 이 건축가로부터 설계 도면을 기증받고 모금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 필요성을 밝힌 그의 원고가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낭송되자 거기에 참석했던 세브란스라는 이 젊은 청년이 마침 1년 가까이 어느 곳인가 병원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왔던 이런 찰나에 에비슨의 연설을 듣고 한국 서울이라는 곳에 병원 건축 비용을 세브란스가 지원해서 후원자 이름을 기르고자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비슨의 1년 6개월 동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아 뜻을 이루게 되었던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와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그곳 바벨론에서도 본토 회복의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너희들을 위로하고 본토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강하게 암시한 말씀이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르짖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주장이나 요청 따위를 간절하게 열렬히 외치는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는 현실이고,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인 듯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이 시간을 통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목회자든 성직자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생활에 동력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만이 최후 승리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신앙인들의 매일매일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기도가 멈춘다면 하나님의 대화가 끊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감을 의미한다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감이라 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욥기 5장 7절 말씀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꿈꾸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부르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것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고난으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 그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조국의 패망을 목전에 두고 예레미야 자신마저 옥에 갇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고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희망이 없고 조국의 패망이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걱정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너희 앞에 보여주시겠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곧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이는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최선 책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듯이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말씀에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시면은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1절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고난은 결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이러한 깊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진정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67절과 71절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이 살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의 삶이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풀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 앞이 캄캄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예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구란 마음이 애타서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간구하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큰 소리로 애타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이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저 이방 여인을 쫓아 보내게 해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고 말씀하시자 여기에 가난한 여인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리며 더 가까이 나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예전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그녀에게 이르시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르실 때 그 말을 듣던 가난한 여인은 더욱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즉시 가난한 여인의 딸은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부르짖음의 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인내심과 겸손함, 간절함과 애타는 심령의 부르짖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로 쌓여왔던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모든 아픔의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림을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어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해 그토록 불가능했던 현실을 가능함으로 꿈을 이뤘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음에 참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내용이 깁니다마는 그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디메도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지의 신분으로, 이는 소경이자 거지의 신분으로 참으로 하루하루를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도 역시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며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반복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는 모습에 예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자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닌 2번, 3번 반복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성도들의 비장한 영적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시라 선지자 400인 총 850명을 상대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를 죽이자고 제안하고 그들과 대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갈멜산에서 자기의 신에게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의 풀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 돌, 그야말로 도랑이 물까지 태워버린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열광하는 백성들의 힘을 빌어 850명의 우상 숭배를 선동했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달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기쁨과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본문의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시드기 왕이 사로잡혀감을 경고하다가 투옥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응답의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할 그때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간구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가나안 여인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고 주님이 주관하신 삶이 될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는 다녀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실성은 죽는 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